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세심하고 철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읽은 말씀과 더불어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7절에서 우리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입니다. 400여 년이 지난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보통 4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적어도 10세대는 이렇게 흘러간 바로 그런 세월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애굽의 그 압박과 그 시련이 얼마나 컸던지요. 물론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뭄의 피난처로 예비해 주셔서 참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은 모든 흉년을 피하고 참 그곳에서 안전하게 왕이 지정한 곳에 참 거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자손이 불어나고 이제 애굽에는 참 불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이제는 학대하기 시작했고 대항하기 시작했고 이제 철저한 이 관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서 이끌어내신 이 하나님, 이것을 이 17절에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후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 중심 안에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이제 군대로서, 영적 군대로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여호와가 친히 지팡이가 되시고 또 홀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백성들이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좋게 보여도 실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흥리기계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마치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살이 할 때 그런 큰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압박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는 우리 인생은 그런 압박과 굉장한 시련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 속에 계속 눌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항상 걱정과 염려, 근심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놓아주려고 하는 그 같은 것이 아니라 더욱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옥죄어오고 이제 더욱 살벌한 이런 인생살이를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애굽 왕들이 계속 죽고 다른 왕이 또 이어받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더욱 크게 그리고 더욱 이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만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 세상에서의 이런 염려와 고통과 시련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이 만물을 지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있다면,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 앞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도 또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또 얽어매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잠시 빠져들면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이 마음을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한 해 한 해가 그래요. 이제 금년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벗어나서는 많은 것이 걱정과 근심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와 같은 탄식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간구해야 되겠고, 우리는 무시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 마음의 희락을 주시는지,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주님 안에 거하다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때로는 번복하기도 하는데, 참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래도 넉넉하게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소망을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이 표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이 표대를 바라보고 이 살아온 이와 같은 시간들이 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웠고 또 우리에게 참 즐거움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 오늘은 1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13장 이전에 12장은 유월절 제사, 그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와 같은 제사를 대대로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삶을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이와 같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예식,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계속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 제사라. 그래서 이제 대대로 자손들을 두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BC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이었는데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제사의 그 뜻을 이 자손들이 묻게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와 같이 유월절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신 대로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바로의 밑에 있다가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일이 그렇게 막 딱 당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행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그 속사람으로 계시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믿음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참 이 모세가 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을 이렇게 보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러 그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의 제사, 그 피를 보고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구원의 이 제사는 10번째 있었던 바로 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먼저 말씀하심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대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현재 과거의 일과 지금 현재의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앞에 될 일까지 다 보이시고 행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그때야 바로가 이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이적을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바로가 그들을 묶어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완전하게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약속을 따라 쫓아가야 할 이 자기 백성과 이 어둠 속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이와 같은 사단의 백성들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이것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처음 난,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해서는 이 처음 난 열매들이 전부가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식들이었지만,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첫 번째 난 이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모두가 구원의 자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손들이에요. 여기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 또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후에 이어질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로 하는 것은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아담의 그 속한 자들은 모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순종, 오직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한 사람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13장 2절에서 이 처음 난 모든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난 모든 것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먼저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은 애굽인과 완전히 구분이 된 구별된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혼합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애굽 사람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속한 것이냐. 이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 내신 것은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15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제사를 드려요?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이제 이 주님의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세보다 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권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속하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구나. 정말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역대상의 29장에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그래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드릴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드리는 제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드린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주님 앞에 축복된 말씀인지. 역대하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역대 3 29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모세와 같이 조금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마음을 다루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와 같이 순종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구별 그리고 그 손의 권능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별하셔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13장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인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에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동물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나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주님이 나귀가 되셨어요. 나귀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뱀이 아니라 노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이 죄를 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부정한 동물이었던 자들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다 대속함을 입게 되었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귀의 목을 꺾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것이 믿을 수 없다 하거든 나귀가 제물로 바쳐지려면 나귀를 잡아야지요. 이 나귀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형벌은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설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들어간 그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 같은 형벌인 것입니다. 나귀는 그 형벌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이 대속할 것이요. 얼마나 이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우리가 구속, 고초의 삶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애굽인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 뭐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완전히 구별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로의 그 학정 밑에 있을 때와 이제 이 백성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하는 이 이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바로 이 백성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한번 13장,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에 여호와 손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건져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 이게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있죠. 여기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경문을 이렇게 그 경문 그 고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서 글을 쓴 그 경문을 거기에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경문에 뭐라고 써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경문에는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표시했다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해서 넣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말씀 더 보세요. 신명기 표시해 놓으세요. 네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그것을
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이 실제 이렇게 기록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그 경문으로 기록해서 미간에 붙여서 걸고 다닙니다. 여기에 13절부터 보면 21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고 축복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열왕기하 17장에 엘리야가 그 비를 기도할 때 이것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문에 기록하고 다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할 때는 하늘을 이렇게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이때 하나님께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를 오게 하는 여러 놀라운 기적의 일을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들은 이 경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해서 계속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은 관습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쫓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것이 관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이 말씀만 이렇게 걸고 다니지 이 유대인들이 지키질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항상 살아있는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중심에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이제 뭐예요? 이제 6월절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이제 계속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길로 가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는 뭐 불과 며칠이면 가요. 그게 짧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 있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그 기둥, 벽을 세우고 한 4m 높이의 벽을 세워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는 그리 가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가면 바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든지 또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 있다. 참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생명의 길 같아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옳은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성결하게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각자의 생활을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홍해의 그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홍해길은 길이 없어요. 이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는 홍해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지의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이 블레셋 전쟁을 일으키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길은 참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대열을 지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것은 그냥 흐트러지고 마음 제사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태의 대열이 아니에요. 이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군인이 싸움을 할 때 짓는 그런 대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대열을 지어서 그곳을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여호수아처럼 먹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의 여정은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민수기 33장을 이렇게 메모하셨다가요, 좀 길어요. 33장 1절부터 39절까지.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디에서 진치고 하는 쭉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33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여기 에담의 진을 치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셨는데, 이때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발견함에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맨 끝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죽었는데요. 그때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 장사되는 것을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묻히는 것은 이것은 마음에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그 24절에서 25절에 24, 25절에 그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요셉이 행하는 일마다 다 시련은 있지만 경건했고 시련은 있지만 형통케 하신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요셉의 유언이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 요셉의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요셉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그 유고를 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한 곳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32절에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이 세겜에 요셉을 가져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믿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이스라엘의 여정, 우리의 이 나그네 길, 이것은 그 표대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을 이제 히브리서 보면 멀리서 나그네 길을 갔던 선진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지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이제 더 확실한 그 표대를 이제 보게 하셨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 알고 그것을 고대하게 하셨어요. 이 19절에 있는 본문 19절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에 굉장한 큰 축복이 됩니다. 그 급한 중에도 요셉의 그 유언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가져가는 이 자손들의 그 모습, 믿음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그 행군이고 대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이 대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대열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본문 1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이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이 에담은 바로 홍해가 앞에 놓인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인도하셨을 때 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렇게 위태로운 지역에 갈 길이 막혔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막바지에 이제 이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이냐 죽음밖에 없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러한 위험한 곳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107편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러한 위경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때마다 기적처럼 구원하셨다. 여기에 기적처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나타나는 말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다른 지역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14장 후반절과 15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미는 순간에 바닷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벽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른 땅처럼 통과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애굽 백성들은 그곳에 다 침몰되어서 그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인도하시되 세심하고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홍해길이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속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이시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꾸짖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눈동자처럼 철저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해 2016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저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는 물론 어떤 분들은 시련을 받는 우리 성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련 중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비록 홍해가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종창과 같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연말이 다 이제 가는 이제 거의 마지막 주죠. 다음에 이제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함께해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금년 한 해도 생각해보고 또 내년도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